참 예수님. 예, 오늘은 부활 제3주일, 교회에서 정한 생명주일입니다. 요즘 이 현대사회에 죽음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교리를 더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생명수호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부록으로 21장이 나중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또 21장은 다 끝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장이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전에 넣으면서 이 교회의 상황 자체가 이제 이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한계 문헌을 쓴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부록으로 넣은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활 이야기를 넣는가 말이죠. 자, 함께 보시죠. 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은 굉장한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물고기를 잡던 그들은 원래 고기를 잡는 일로 회귀하는, 일상으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도 이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하고 똑같이 겹치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 이 성서에서는 이 어둠을 표현할 때 하느님을 모르는 상황,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 부활을 모르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무지의 어떤 순간들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어둠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니 해도 못 알아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밤새 애썼으면서도 왜 그 말을 그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 작은 배,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표현을 해도 그 작은 배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수확, 이걸 통해서 그들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갑자기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아니, 벗었으면 물에 뛰어들 것 같으면 그냥 뛰어들지, 그 옷을 또 왜 입고 뛰어드는, 잠수복인가? 하여튼간 옷을 입고 뛰어들. 저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림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조금 틀리죠. 저 베드로의 어정쩡한 위치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배 사이에 무슨 무리를 걷는 듯한 저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장면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면은 저 베드로의 위치가 저렇게 혼자 물에 뛰어들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왜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한테 급하게 가면서 또 옷을 막 물고기 잡던 사람이 뭘 그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저렇게 할까? 저는 문득 이번에 강론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은 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알몸이 부끄러워졌다는 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서로에게도 몸을 가리고 하느님에게도 몸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이제는 부끄러운 치부가 생긴, 뭔가 내 몸을 가리워야 되는 존재가 됐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이라는 말에 갑자기 뭔가 자기를 가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구나. 뭔지 아시죠? 그게 눈치채셨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뭔가 이 몸을 가리고 말이죠. 그래서 물을 뛰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예수님 첨벙첨벙 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 혼자서 이렇게 첨벙첨벙 오고 있는데
자, 해변가에는 숯불이 있고 빵이 있고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또 뭐하고 비슷하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찬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던 성목요일 만찬의 세종례가 생각이 나시죠? 자, 이 만찬과 뒤에 그림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뭔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살게 하리라는 소명 장면이 저 뒤에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직전에 만찬의 예수님 살아생전의 시작과 마지막 장면이 한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아니 근데 지금 저 그림을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도 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게 예수님의 만났을 때 삶의 시작과 마지막 만찬의 모습으로 예수님 삶 전체 소명, 나를 따르라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저 그림 안에 다 담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록으로 왜 이 이야기를 넣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게 느끼게 합니다. 부활 사건을 지금 넣은 거거든요. 부록으로 부활 사건이 앞에도 있었는데 하나 더 넣으면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의 삶에 대한 회상, 특별히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또 나를 따르라로 끝나거든요. 따르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쏟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어주고 쏟아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데 아무도 예수님 어떻게 손에 떨어졌던 못은 어떻게 못이 아니라 못이 손을 떨어 어떻게 손은 좀 옆구리는 좀 괜찮으시냐? 뭐 물어보거나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이 그저 그냥 참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이 남자들 어디 회식 가면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꼭 여자들끼리 앉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치 그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회합하고 뭐 회식할 때 제발 섞어서 하지 않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합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누구냐고 그동안 어떻게 되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식탁의 분위기 아시겠죠? 이게 요 분위기가 바로 베드로가 옷을 입고 강문에 뛰어들었을 때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 감정이 다짐이 식탁을 좀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무겁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팔고 했던 죽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 세상에 그 십자가 마지막 자리에서 자리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무거운 어떤 죄의식과 무거운 마음이 이 지금 전체 이 식탁의 자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나를. 아니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또 대답도 잘해요. 베드로는 또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걸 무려 3번이나 물어보자 베드로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그 예전의 과거가 3번 모른다고 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용기 있게 끝까지 그 대답을 다 채워갑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대답하게끔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또 나머지 제자들의 우리 모두의 어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잘못하는 존재이죠. 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뭔가 후회할 일을 하고, 그 후회할 일을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도 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번이나 물어보고 3번이나 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죄책감에서 좀 놓아라 말이죠. 이제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제발 거기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제는 우리 잘못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길, 그 고백의 길, 생명을 살리고 내어주고 쏟아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그 대답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그동안 모든 우리들의 것들을 더 이상 따지지 않으니 거기에서 나오라는 따뜻한 그분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 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 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